같이 아침 안개에 눈 가리듯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에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발이 내리네. 나의 작은 몸은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생각나게 날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들어서 그대는 식되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며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는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모습 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 주님께 근심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정말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암담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전의 혼돈과 흑암이 아니라 일부 인간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저질러진 역병으로 영적인 혼돈과 흑암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 권세가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성령님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간교한 계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불담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을 담대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병약한 성도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역병이 그치고 마침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진 맡은 구주 참 좋은 친구라. 우리 작은 기도 응답하여 주시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간구하여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자 누군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간 걱정도 모르시
여러분 2월달은 짧은 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는 또 3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회로서 이런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건의 그 기간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도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황금만능주의의 우상화, 황금만능주의의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날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이면은 하나님도 살 수 있는 모습처럼, 돈이면은 못할 것이 없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만능주의에,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돈을 주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정부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무엇이라든지 다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돈 버는 일 같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산더미처럼 모아놨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건강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돈으로 건강을 사고 목숨을 살 수 있었다면은 그분은 목숨을 몇 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겠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 중세의 이 천주교회는 돈으로 연옥에 있는 그런 부모 형제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이 부모님들 또 형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존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돈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돈깨에 돈이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 나게 될 때 연옥에 있는 그런 믿지 않았던 부모의 형제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에
너도 나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천국으로 보내려고 면죄부를 돈 주고 샀던 것입니다. 돈이면은 천국도 살 수 있고 천국도 보낼 수 있고 돈으로 많은 공로를 쌓으면은 그 공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보다는 면죄부를 살 돈을 모으는 것이 더 힘을 썼던 일인 것이고, 또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돈으로만 무엇을 해결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첫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게 된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을 그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맨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심하게 꾸짖는 책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전해주었던 복음,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 주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이나 그들 자신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도 있고, 바울은 심지어 죽을 뻔한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들이 이런 모습도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함보다도 율법을 중시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며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전해 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지금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형제들의 미혹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바른 복음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인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미혹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습니다. 여기 깨더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마치 마술사가 눈으로 사람을 응시하면서 미혹하는 속이는 것을 말하고, 또 이 깨더냐라고 하는 이 말은 시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따르게 하는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에 속아서 바른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율법주의를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책망을 하게 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을 바로 일깨워주기 위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체험한 이 사건이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체험한 사건을 질문으로 바른 복음을 바로 일깨워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확고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하는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냐, 믿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여기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여러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증거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사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다시 말하면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해주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자들도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복음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체험적인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다시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더욱 분명한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함을 얻게 된 증거를 예로 들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하지만은 모세의 율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수백 년 후에 그 뒤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어졌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 여기시는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이 친구라고 불리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 행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또 선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끄집어내서 그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의로 정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합니다. 여기 정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정했다고 하는 이 말이 계산함, 생각함, 따짐, 평가함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믿음을 의롭다는 것으로 계산하고 믿음을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믿음을 의롭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행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변경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한 말은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재강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 정해 두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행위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믿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금보다도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믿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복음을 믿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의롭다 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이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잘못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함을 쫓아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짓 형제들의 미혹에 이끌림을 받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주의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이방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께서 향기로운 예물들로 다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힘쓰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노환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를 섬기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믿음 따라서 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구역 예배로 시간을 가정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자료는 주일 예배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그 영적 경건의 그 훈련을 갖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훈련을 갖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각 그 기관장님들은 해당하는 선교회나 구역 또 성도들에게 그 안부를 전하고 또 소식 가운데 특별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우리 늘 잊지 말고 교회와 병약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속죄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 굳게 붙잡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